어느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에 그 사회자가 그날 특별 손님, 초청 손님을 단으로 오게 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손님은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 당신이 평소에 즐겨 암송하거나 즐겨 하던 시나 뭐 이렇게 좋은 구절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더니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이렇게 외모도 화려하고 목소리도 좋고 해가지고 막 낭송을 했어요.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우가 옆에 같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좀 암송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가지고 겨우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똑같은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뭐 연로하시고 목소리가 배우처럼 좋지 않고 젊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잘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면서 이렇게 겨우 암송을 했는데 아까하고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영화 배우가 암송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암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이 다 끝났을 때 고개를 못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다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뭐 좋아 보이고 뭐 멋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 영화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암송 가운데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한 문화 생활의 일부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절에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쉬움이 없습니다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미안하게도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자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돈이잖아요. 돈. 평생 우린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오락이나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준 적이 있습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목마르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세상을 줘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어디 가나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쭉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미안한데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게 아직 한 번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어렵게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예배 시간에, 학급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녀를 미국에서 이제 기를 때에 이 아이가 좀 사춘기였나 봐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말썽 피우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가출은 아주 이렇게 밥 먹듯이 한대요. 한번 집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은 심각한 게 한 일주일이 돼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보통 2, 3일이면 들어와야 되는데 일주일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2, 3일 동안 가출했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약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자주 그동안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대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이 너하고 같이 있는 거 다 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을 요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가 우리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이 났어요. 같이 그 교수님 아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어디 길바닥에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그때는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마약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버지하고 통화나 한번 죽겠다고 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래 겨우겨우 힘들게 어렵게 몇 시간을 이렇게 헤매다가 그 자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편의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편의점 화장실에 앉혀놓고 이렇게 좀 달래고 다독거리고 있는데 그 눈이 오락실 같은데 그 뭐라 그래, 오락실 캐릭터의 주인공의 눈처럼 눈이 초록색이고 파랑색이고 이런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래요.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마약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도 없고 이제 교수님이 볼 때는 얘가 이제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으라고 했으니까 쫓아야 되잖아요. 이 교수님도 목사님이니까 자기 아들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으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야, 이 XX야, 네가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으냐? 이러더래요. 아주 센 놈이죠. 겨우 어떻게 진정을 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안막 같은 거 쳐놓고 3일 동안 4일 동안 쳐놓고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던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좀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울려고 했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한테 강요만 하고 이렇게 지시만 하고, 뭐 물론 그것도 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는데 이 자식이, 이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울컥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 울어?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울어?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아빠를 만나가지고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정말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처절하게, 대학교 다닐 때 하고 신학교 갔을 때 하고 신대원 갔을 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난했을 때예요. 100원이 없을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100원이 없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100원짜리 사진을 못 찾았어요. 돈이 없어서. 빌릴 수도 없는 게 빌리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때가 가장 제가 볼 때, 지금 볼 때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나 그만 사랑해도 돼요.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나에게 힘든 일이 뭐 닥치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백하는 게 2절부터 5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런 동일한 축복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 더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하나님하고의 바로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교회 내에서 이런 관계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관계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보물이냐면 세상에서 왕이 왕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로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본대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은, 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던진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옷을 어디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어디다가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던지지 못하죠. 왜? 던지면은 뭔가 잘못될까 봐.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넓이와 땅덩어리가 다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몇 킬로 직진해가지고 우회전하세요 할 때 그 몇 킬로가 제일 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고속도로를 타도 200킬로, 300킬로 이상 안 되죠. 직진하라는 거리가. 근데 미국은 2000킬로 후에, 3000킬로 후에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 이제 뭐 그 엄청난 그랜드 캐년도 있고 이런데 제가 한번 그 캐나다 국경선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게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앉아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사이즈가 높이도 엄청나고 뭐 길이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기에 줄이 동아줄이 여러분들 그 줄다리기 하는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이 거기 위로 올라가서 걷는 거예요. 줄다리기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밑에 이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줄을 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조마조마하죠. 저 사람이 과연 잘 건널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넜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박수를 쳐야죠. 환호를 하고 헌금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박수를 막 치길래 물어봤어요. 청중들한테. 여러분, 내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저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한 명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한 명이 나갔어요. 아주 꼬마가 나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정말로 믿었고 여러 번 해봤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기록 중에, 사건들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봤어요, 우리가. 마치 줄타기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 걸 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봤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받느냐? 믿느냐? 그럼 네가 너를 나한테 던져라. 하는데 우리는 못 던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별로 안 믿으시네. 믿음대로 될 것 같아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죠. 외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운동선수가 우리 국민에게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박세리죠, 박세리. 그래서 그 박세리가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친다고 하니까 이 소식이 하늘나라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네가 그렇게 잘 쳐? 그럼 우리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대표 선수를 보내가지고 박세리하고 시합을 했는데 가장 먼저 박세리가 쳤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가다가 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오다 맙니까, 화면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면 많이 알죠? 지금 배경음악이 막 하늘에서 상록수라는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세리가 양말을 벗으니까 그 벗은 신발 발 색깔이 하얗게 되고. 그래서 이제 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 선수가 나왔는데 박세리보다 더 못 쳤어요. 박세리는 땅에 맞고 굴러가지고 물에 갔는데 이 사람 친 거는 바로 물에 저렇게 싹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공이 물에 쫙 가라앉는 거예요. 이 사람 고민을 하는 거 어떡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은 근데 골프채를 가지고 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쫙 가르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가지고 딱 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쳤습니다. 이 선수 이름이 뭘까요? 네, 모세예요. 그 다음 선수가 나와가지고 쳤는데 모세하고 똑같이 공이 한가운데로 물 한가운데로 빠졌어요. 근데 모세의 공하고는 다르게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가 가가지고 고민을 하더니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서 이렇게 공을 탁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수가 나왔죠. 제일 나이도 많고 좀 늙었어요. 쳤는데 이 사람은 다른 하늘나라 대표 선수보다는 잘 쳐가지고 물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에는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 나무를 딱 맞고 물에는 안 들어가는데 나무를 맞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공이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개구리가 배가 고팠는지 그 공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하늘에서 누가 보냐면 독수리가 보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배고프다 해가지고 저 개구리를 독수리가 또 잡아먹어요. 만참 맛있게 먹는데 뭐 딱딱한 게 씹히거든요. 너 도저히 소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도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선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아요. 나무를 마치고 물에 떨어지고 개구리가 잡아먹고 독수리가 잡아먹고 실수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공이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정을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다가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무를 맞은 경우일 수도 있고 물에 떨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 개구리가 잡아먹은 경우일 수도 있고 독수리가 잡아먹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지질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되도 않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 자꾸 상처라고. 병원을 못 가가지고 뼈가 보이게 찢어졌는데 꼬매지도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지나고 나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는 삶이냐?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부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분이 주관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1930년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이 우연치 않게 라디오 공개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관객들을 위해서 뭐 노래할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노래를 하게 됐어요. PD가 그 사람을 발탁을 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저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뭔가 찝찝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허하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집에만 오면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랬던 거죠. 어머니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 책상 위에다가 어떤 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피아노 앞에 가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about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and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And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우리말로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금이나 은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예수님을 금이나 은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차라리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가수 일반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버리고 복음 가수가 돼가지고 빌리 그레함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같이 조인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박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박수와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인데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제 이러면은 살 만큼 사는 거죠. 근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귀한 교제를 갖는 그런 것이 이제 막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2012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제 살아계실 때 미국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잠깐 한 2개월 와 계셨어요. 그때 계시면서 80살 정도 됐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봤어요. 뭐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오셔가지고 그냥 쉬면 되는데 혼자서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 그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건가 싶더라고요. 적어가지고 뭐 할 건데. 성경을 읽고 로마서 책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 뭐 사역은 하셨죠. 평생 동안.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내 가장 가운데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 그 소원이 점점 생겨지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